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라틴어 비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그냥 비루스라고 그렇게 발음한다고 해요. 세상은 갈수록 치명적인 질병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이나 사스, 에볼라 또는 메르스, 또 특별히 14세기에 발생했던 페스트인 흑사병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을 죽게 했던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나라도 1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염병의 제왕인 천연두는 20세기에도 3억 명이 죽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을 이기기 위해서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체적인 면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리고 영혼의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의학 용어로 라틴어로는 immune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면제되는 상태, 피해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이런 병균들이 우리를 피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죠. 전환을 용어로 디제스터라고 말합니다. 이 디스라고 하는 말은 사라진다는 뜻이고 아스토르라고 하는 말은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재난이고 재앙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나침반이 없던 옛날에는 그 바다를 항해할 때 그 국성을 보고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먹구름과 비바람으로 인해서 별이 보이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재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라지게 하시면 그것이 곧 우리의 재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재난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혼란을 면제시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우한의 교회들이 이런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한에 있는 여러 중국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가슴 뭉클하고 긍휼의 치유자 예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일부만 소개해드리죠. 자비와 영민이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우리의 도시, 나라,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시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우한과 주변 도시가 다 봉쇄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는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이 도시는 죽음의 그림자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께 슬픔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심, 방자함, 우매했던 마음,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솔함이 전 지구적인 재난을 형성하였음을 시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쓰고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를 통회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크기 큰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과오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더 큰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전능하신 주제여, 적절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이러스가 생존하지 못하는 환경을 주시고 다른 도시, 농촌 그리고 다른 나라에 추가적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신이 흙에서 왔으니 연약하여 충격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마음으로 위로받기를 좋아하지 않음을 시인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사랑이 그지 없으신 하나님, 주님의 진노를 조속히 옮겨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 도시에서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온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한에 있는 중국 교회들이 이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 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촌의 노다같이 또 하나의 무서운 재난이 더 이상 많은 생명을 앗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간단한 답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고백의 말이지만 그것은 구원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후에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해야 할 분명한 새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과 성화입니다. 죄인이 의인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은 죽은 이론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계속 성장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거듭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진실로 거듭난 성도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구원을 얻은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결코 그것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숙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완전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고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는 개념의 뜻이 아닙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면을 향해 자라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유치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적인 생활의 행태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속임수와 유혹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탕 하나만 주면 무슨 말을 해도 믿고 그 말을 따라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의 구별을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또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죠. 엄마가 아무리 힘들고 고생해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업어달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만 알고 본능적이고 감정적이어서 절제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이 결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힘만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 또한 많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큰 즐거움은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누워있기만 하던 아기가 언제부터 몸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매우 행복해합니다. 온 식구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제 걷는다. 어느 날부터는 자기 식구들을 알아보면서 방긋방긋 웃습니다. 또 언제부터는 엄마, 아빠 이렇게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노래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온 가정이 이 아이 때문에 웃음바다가 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그를 깨우치고 차를 타고 가면서 간판을 보고 읽어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우리 집에 천재가 났다고 신나서 온갖 그림책, 동화책을 다 사다 줍니다. 이 시대에 자기 자식은 다 천재 아니면 수재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숨도 없답니다. 사람만 만나면 손주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자랑하려면 돈 100불씩 내고 하라고 해도 돈을 내면서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즐거움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은 후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그 신앙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 그 얼굴을 보면 마치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 얼굴이 험악하고 전혀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그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도 자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무슨 모임이든 찾아와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가 함께 성장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영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라게 하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함께 연합하여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다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내와 친절, 남을 배려하는 것, 용서하는 것, 품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지체된 우리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제는 혼자 커도 되겠다, 그렇게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솔깃한 이야기에 금방 속아넘어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위치에 있으면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과 진실을 분별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의 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깊어질 때 비로소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람은 단순히 나이가 든다고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 없이 나이가 들면 고집만 늘어나고 지혜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지혜가 늘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혜는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돈을 주면 그 어린아이의 삶이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최후에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다룰 수 있는 인격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유치하면 돈을 쓰는 방법도 유치합니다. 돈이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게 재물을 관리할 때 그 삶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에서 삶의 분별력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함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른 어린아이의 특징은 젖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별하는 중요한 차이는 먹는 데 있습니다. 성장의 핵심은 먹는 데 있습니다. 잘 먹어야 건강하게 발육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신앙의 성장에도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먹는 문제는 결국 그것을 어떻게 잘 소화해낼 수 있는